오늘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 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나요? 천국 빨리 갑니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나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나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도 더디게 가고 천국도 실제가 안 됩니다. 존 하이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께서는 일리노이주 캘런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요. 그도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예배드리면 예배에 동참하면서 아버지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고요. 그래서 맥코믹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맥코믹 신학교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유명한 명문 신학교였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에드먼드인데요. 에드먼드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렇게 준비하던 과정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병에 걸려서 그만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존 하이드에게는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형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그를 짓눌렀다고 그래요. 하이드가 맥코믹 신학교 졸업반이었던 그 마지막 학기에 1892년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목회자로 남아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드가 생각할 때 자기는 선교사의 달란트보다도 그는 목회자의 달란트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보다는 목사가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저 잃어버린 땅으로 가지 않겠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잃어버린 땅으로 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는 그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나는 내 꿈을 죽였고 하나님의 꿈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1892년에 인도로 향해서 배에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그 배에 타기 직전에 친구가 그에게 편지를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였기 까닭에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딱 그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하이드, 나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역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네. 나는 당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문구가 그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이 이끌려서 인도로 가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볼 때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보였단 말인가 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말이.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 그 말씀이 자기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그 배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 도착했던 하이드는 한쪽 귀가 약간 좀 정상적으로 잘 안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힌디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언어 습득 능력이 다른 선교사와 비교할 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자기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너는 언어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비아냥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그 수차례 하게 되어지자 동료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면 어떡하겠느냐. 사역을 좀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 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간절히 그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주함은 쓰레기와 똑같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주함은 쓰레기와 똑같기 까닭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1904년 하이드는 인도의 시알코트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파키스탄 편자부주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 한 사람씩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확히 한 사람씩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1년에 365명을 구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루에 2명씩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정말 2명씩 와가지고요 730명이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4명씩 구원해 주세요. 계산 못 해봤지만 1500명 정도가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역했을 때 지어졌던 교회를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시알코트에 있었던 교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제가 한번 따왔는데 지금도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말도 안 되죠. 무슬림만 있는 그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설교할 때 언어가 굉장히 힌두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버벅거렸지만 그의 짧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도들이 통곡하며 울고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그 놀라운 일은 그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몸이 병들었어요. 몸이 병들어서 1911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심장이 이쪽에 있어야 심장이 이쪽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애를 끌면서 기도했던지 이 근육이 이렇게 밀어가지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그런 간절한 기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것입니다. 심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그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한다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47살의 젊은 나이에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남겼던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때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라는 말을 남겨두고 그런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도 그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일대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자주 많이 했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대충 알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기도의 소중성을 말씀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강조했지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되거든요. 찬양도 되고 예배도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기도가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도록 놔두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도록 허락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해.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말씀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귀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불이 붙지 않기 까닭에 기도하지 말고 설교하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왜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심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대가리를 쳐박고, 죄송합니다. 이때는 대가리라고 그래야 됩니다. 쳐박고 잠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식사하실 때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 하이드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발 그렇게 기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눈물 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것도 아멘 못하겠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목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가지로 말씀드렸지. 하나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네 번째가 삶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까닭에 항상 목회하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럼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꾸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셨는데 어쩐 연유인지 전주교회에 와서만큼은 안 돼. 제가 결론을 냈다니까요. 겸손하라고. 너 까불지 말라고. 하지만 이후에 그분이 행하실 일이 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생각지 않는 기적도 보게 하셨고 생각지 않게 사람들을 자리를 채우게 하셨고 그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할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인생에 꼬이잖아요. 인생이 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꼬여.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더 뜨거워지게 되어지면 참 이상합니다.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풀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기도하면 좋은 일은 따라서 온다니까요.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그것도 소중할지 모르겠어요. 소중하지만 여러분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 누군가를 구원해서 그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나를 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쟁이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아니하면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치밀하게 공격해오는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권면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길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에요.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제가 가끔씩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될 것이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라면 해라. 옆 사람은 하라면 해라. 여러분, 저는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크게 큰 소리를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무언가에 강하게 눌려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그를 짓눌렸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비로소 그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짓눌렀던 그 짐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영을 못하는 분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옆에 김철호 목사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간절함이 목소리의 크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의 간절함이 그분을 향한 외침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라도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며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문제이기 까닭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끌려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 번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계기와 동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더 이상 무언가에 짓눌려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는 엄청난 특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뭐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한 번쯤 그렇게 눈물 흘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요즘 와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정말 제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윗몸을 일으키하죠, 푸시업하죠, 스쿼트 하죠. 매일 런닝머신 뛰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몸무게를 항상 80kg에서 유지하고 허리는 항상 32에서 33을 유지하는 정말 철저했다니까요, 저요. 그런데 요즘은 허리 아파서 윗몸을 길 못하겠어요. 보통 제가 런닝머신을 뛰면 15km 정도 뛰거든요. 이제 못 뛰겠어요. 무릎 아파가지고. 푸시업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육체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건강을 유지하지만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또 육체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제 해선이 일을 한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운동하지 못하고 해외로 다니면서 그러다가 여름철이 되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먹어가지고 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배낭떡 하나 메고 여기다 물 한 2, 3리터 넣고 가장 더운 여름날 딱 1시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정말 덥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한 5시간 걷고 나니까 사람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다리를 막 주물러야만 힘이 나는 그런 육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너는 정말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5시간씩 연속적으로 기도로 달려봤느냐? 네 영혼을 위해서 정말 너는 그렇게 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막 산도 막 타고 뛰어다니고 그러거든요. 산도 갈 때 뛰어다녀 말처럼 뛰어다닙니다. 너는 정말 그려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내 속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5시간씩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딱 봐가지고 기도 시간은요 정확해요. 저는 기도 시간만 되면 나가야 돼.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되면 내려가려고 일단 노력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이드 선교사 같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통곡하며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밥 먹을 때 한번 하나님 우리 김철원 목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루 3번 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려요. 그래도 아멘도 안 하더라. 하지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이지만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옆 사람 보십시오. 30대 이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저야 뭐 은퇴하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오래 사시겠대. 우리 김정자 장로님 앞으로 20년 더 사실 텐데 건강하게. 그럼 은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저야 길게 해야 앞으로 8년 남았는데 뭐 저야 은퇴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재밌게 놀면서 교제하면서 하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이제 후임 목사가 왔을 때 와서 보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교회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심령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버려요.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이민 가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가니까 하는 일이 접시 닦기 해야 돼요. 호텔에서 전부 가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가셔서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다 시트 정리하는 그런 일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 가기 위하여 준비해요. 국제 변호사를 준비해서 그 변호사를 따서 미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주루 사회에서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상황에 들어가지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면류관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되겠지요. 물론 천국은 다 천국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충격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지만 TV 보는 만큼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성자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해보겠습니다. TV 보는 만큼만 기도하면 당신은 성자의 삶을 살 겁니다. 니가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유튜브 보는 시간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는 TV 보는 일, 유튜브 보는 일에 집중하지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한번 제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사탄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인간을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넷플릭스를 보면 한 편이 아니에요. 열 몇 편을 봐야 돼. 우리 목사님 14편 봤나 보다. 예, 봤어요. 폭삭수가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14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는데 14번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제 유튜브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제 유튜브 설교는 주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알아요. 돌아가셔서 한 번쯤 그렇게 한번 집중해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육성을 크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서 왜 나는 신앙에 성장하지 아니할까? 아니 육성을 크는 일에 그렇게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요.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말씀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의 루틴을 좀 바꿔보자. 제가 제 얘기 할게요. 제 루틴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옷을 딱 입으면 이어폰을 꺼내서 귀에 굳게 꽂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눌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집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또 다시 인터넷을 켜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할 일이 있으니까 제 루틴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퇴근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퇴근할 때도 제가 이어폰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하루의 일생 가운데 계속 제 귀 속에서 제 눈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틀어놓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런 삶의 루틴의 변화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든지 그 집중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지만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뀌면 말씀 듣는 시간이 더 행복해지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지고요. 그분과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TV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틀어서 보면 연속극을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연속극을 보게 되고 그런 삶의 변화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심지어 선택된 존재까지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먹고 말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목적을 잡고 달린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뱀에게 하나님께 저주했습니다. 뱀에게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두 가지예요. 너는 평생토록 배로 다닐 것이다. 두 번째가 흙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배로 다닌다는 말의 의미는요, 욕망을 따라 산다는 이거든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욕심을 따라 살아요. 두 번째, 그가 먹을 양식이 뭐냐면 흙인데 그 단어가 아파르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흙이 똑같은 인간, 그 흙이라 이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게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 가실래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이토록 힘들게 예배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힘이 없도록 헌금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주일날 밥도 못 먹고 성가 연습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의 칭찬이 있고 그분의 상급이 있고 그분의 평가가 있기까지 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 없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식당에서 헌신된 삶을 살며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 이제 제가 면류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형제 사울이요, 네가 길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서 레피스 비늘이 벗겨져 버렸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콩깍지가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콩깍지가 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했었는데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 눈 떴다는 말이 뭐였어요? 아나블레포였어요.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을 보기 시작한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보화로 재발견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비교 불가의 가치로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돈만 쫓아다녀요. 명예만 쫓아다니고 쾌락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가 인생을 살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분이 주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 물질 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은 물질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시면 나에게 그렇게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제가 뛰어넘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 안 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첫 번째가 박해의 문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었던 이 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매달아 가지고 횃불로 사용을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암흑의 장로님께 잡혀가셨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자 그를 불태워 죽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다 한다면 저라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면서 오늘 본문도 말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말하다 보니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 예배만 하자, 기도만 하자, 일상생활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도 생겼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부터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연된 종말론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살자. 두 부류로 쫙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소아시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전부가 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성적인 타락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러하다 보니까 과거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예수 믿지만 그렇게 범죄하며 살았어요. 그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썼던 이 메시지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셨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다미 선교회가 19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안 오실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 얘기하면 다 웃어버려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연된 종말론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지막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된 때가 옵니다. 그런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회적 현상 가운데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저는 오실 때와 같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동성애.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제3의 성을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이 공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을 법제화하려고 그렇게 시도할까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짐승처럼 살 것이다. 저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믿고 살아가세요. 그런다고 그때를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종말론적 실존의 삶을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날처럼 생각하시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세요. 소아시아 교회가 우상을 숭배했었던 세속주의가 물들어서 그들이 음란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주의가 물들어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교회를 막 이렇게 이러면 한번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교회들은요, 여기다 막 드라이 아이스 막 해놓고 조명이 막 돌아가고 그게 맞는 것인지, 성령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인지,
함께 한번 고뇌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음악을 어떤 데시벨 이상으로 때려버리면요, 사람의 감성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데시벨로 때려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세속주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임재해서 사람들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점 성령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왔었던 어떤 청년 하나는요, 우리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성애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왜 교회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 비판하냐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갑니다. 세속에 오염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문화에 점령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린다는 말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것을 정신 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뭐 정신 차려? 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야, 정말 살기 좋다. 이런 세대가 얼마나 좋아. 정말 편안하다. 나도 제가 생각하지만 앞으로 AI 로봇이 나오면 그놈 하나 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850만 원이면 중국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놈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나 좀 업어라. 나 좀 위로해줘. 말하더라 좋은 말만 계속해. 얼마나 살기가 좋을 것 같아. 육은 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내 영혼은 점점점 악한 것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근신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근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술 취함에서부터 그 어근이 나왔거든요. 어원이 술 취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발 취해 살지 말아라. 돈에 취해 살지 말고 명예에 취해 살지 말고 이성에 취해 살지 말고 권력에 취해 살지 말아라.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무언가에 취했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세속주의에 붙들려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는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정말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네요. 주님, 내가 지금 무언가에 취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취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잘 살고 계시지만 올 한 해만큼이라도 더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더 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말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기도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께서 열심히 사극을 보고 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지금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아버지 저 좀 만나주세요. 제 마음도 만져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고 있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되어지면 정말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정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만큼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강력한 스트레스 속에 인생을 살았던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만나니 하늘의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나님 만나니까 살만 난다, 기도가 정말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함께 경험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이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섬기지 못했던 삶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봉사하지 못했던 삶이 봉사하게 되어지고, 내 영광 취했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